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제 저녁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자아가 죽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그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늘 속지 말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 그런 겁니다. 내가 나았나 안 나았나, 죽었나 살았나, 확실히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회개의 그 골짜기를 통과하고 눈물 골짜기를 통과 안 하면 오늘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는 예배 자리로 나가는 길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겠습니까? 거기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감사가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 아직까지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요, 일만 열면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과 약점과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내 자신의 안에서도 그걸 자꾸 찾아요. 남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거 왜 없나, 왜 이거 없나, 그러면서 내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을 늘어놓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감사는 금방 잊어버리고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 준 거, 배신한 거, 손해 끼친 거, 이것만 묵상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절대로 잊어버리지도 아니하며 죽을 때까지 그것을 계속 붙들고 계속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피해자야, 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내 스스로 비비 꼬아가지고 만들어서, 그리고 결국 내 스스로 그런 인생을 내가 암시하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믿는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그걸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찾아내어서 자꾸 지적하는 그 사람의 주위에는요, 그런 일들만 자꾸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다른 사람 옆에는 그런 사건과 일들이 안 일어나는데 그 사람 옆에는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든지 아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나온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해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면, 부정적인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해주리라고 하면서 그 불평거리를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그 누가 불러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불러드리고 있는데 탓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나는 불행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나는 불행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나는 힘들고 나는 손해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걸 원하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변화되었을 때 우리의 변화는 뭐냐면요,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남편도 그대로고 아내도 그대로고 자식들도 맨날 내먹이고, 내 자신의 사업도 참 힘들고 어렵고 지금 부도 바로 직전에 있고 아직까지 자업도 안 생기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 머리가 부모님이 주신 머리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머리 좋은 애는 조금만 공부하고서 성적이 확 나는데 난 밤새워 가면서 공부해도 성적 그대로고. 그런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 받으면 이게 싹 바뀌게 해주시는 그게 복인 줄 알고 막 그걸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거 안 주신다고 하나님 응답 안 하셨다 이렇게 점 찍고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짜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불평과 원망이 싹 사라지고 그때부터 그 입에서 찬양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는지 악령이 있는지,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지 주 안에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다른 것 따지지 마시고 오늘 생각해 보시죠.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함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기쁨이 충만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의 미래는 이제 승리할 것이다. 이 모든 눈물의 골짜기들이 나에게 있지만 나는 여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을 것이고, 이 눈물 골짜기 그냥 통과하고 헤엄쳐서 가서 이제는 그 시온의 때를 향하여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기대가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가 되고, 내일보다 또 그 다음이 기대가 되어지는 희망이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까? 나 같은 거 별 볼 일 없지, 뭐 똑같은 거 또 하늘 오늘 또 반복하고 또 나가가지고 뭐 일하고 또 집에 떨어서 피곤하고, 또 이 피곤한데 또 교회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10분 맞았으니 안 올 수도 없고, 아이고 그래서 또 오늘은 아이고 이게 언제 끝나나, 아이고 그래도 이제 9일밖에 안 남았네. 그 다음 되면 이제 저녁에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그 텔레비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또 한잔 하고, 예? 즐기고.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이 무겁고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은혜로 말해도 여러분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터치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싹 빼놓고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야지 그 다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마세요. 기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에 그 감사와 기쁨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양쪽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그 안에 쉬지 않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가운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내 중심에 기도하다가 안 들어준다고 그냥 딱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를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것으로 신령한 복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 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그거 다 착각입니다. 이미 종되어가지고 죽어 있는데 무슨 생명이 있고 거기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시간 지나갈수록 썩어가는 냄새가 더 가득한 시체일 뿐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지만 죽은 것은 시간 지나갈수록 악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는 축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헛고생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인이고 죽어야 될 존재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라고 한 그것 인정하면서 나의 과거와 결별하고 나의 자아와 이제는 완전히 이별하고 주님과만 더불어 살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다음부터 여러분 속에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구원받았다고 이제 저절로 잘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요, 출애굽은 했어요. 이 구원받은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구원받았는데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바로에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가나안 땅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이제 너가 들어가라, 점령하라, 차지하라, 그저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들려주셨어요. 근데 열쇠를 받았는데 자동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열쇠를 열고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다 똑같은 열쇠 받았어요. 약속 받았어요. 가나안 땅 주셨어요. 너 발로 밟는 거 주겠다. 너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면 들어갈 수 있는데 스스로 그 열쇠를 반납하고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말한 그대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구원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 자녀의 권세인 기도의 권세와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셨는데, 우리 앞에 닫힌 문들을 이 믿음의 열쇠,
말씀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하나 열어 제껴서 이제는 그 문이 꽉꽉 닫혀 있고 하나 통과하니까 또 닫혀 있고 또 닫혀 있고 첩첩 쌓여 있던 우리들의 인생이 이제는 활짝 활짝 하나씩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까이 가야 됩니다. 저희 교회 좋은 게 그거더라고요. 캄캄한데 사람이 가까이 가면 화장실에도 불이 번쩍번쩍 켜지고 교회관에도 불이 번쩍 켜져요. 여러분, 이 누르는 데가 어디 있나 아무리 찾아봐야 없어요. 그냥 가까이 가면 켜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의 차이예요. 이거 캄캄하구나, 아무도 없구나, 어디 스위치 있는데도 모르겠구나, 돌아가면 그 사람은 어둠만 보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만 내딛으면 거기엔 불이 팍 켜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고 너희가 선택하고 너희의 인생을 너희가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열쇠를 여느냐 닫느냐, 행복의 열쇠를 여느냐 닫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김희아 씨라고 하는 분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예 희망이 없다. 환경이 바뀌는 건 할 수 있겠지만 내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불행하고 내 존재 자체가 뜯어 고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나는 싹수가 놀았다, 나는 안 된다. 혹시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어떤 조건과 형편 때문에 절망하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있다면 이분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의 메시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위로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아 씨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다른 김희아도 있어요. 아주 근데 김희아라고 알려진 분이 다 불행한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기 북한 장애아 축구단 왔을 때에 연주의 한 김희아 있죠. 아직 어리죠. 두 손가락만 가지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증하고 손가락 2개 가지고도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 자리에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최근에 나타난 김희아 씨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김희아 씨는 2012년 11월에 KBS에서 하는 여유만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나도 스타 강사 그 특집에 나와가지고 강사 우승자를 뽑는 거기에서 우승했습니다. 2013년 1월 4일 밤 10시 KBS TV 강연 백도에 출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킨 분입니다. 구세군이 운영하는 대구 해천원이라는 고아원 출신이고 현재까지 그 구세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부교라고 하는 그 직분을 맡아서 섬겨오신 신앙인입니다. 보육원에서 버려진 그녀에게 원장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었습니다. 희아라는 이름입니다. 그 뜻을 풀면요, 예쁜 여자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이 애에게 예쁜 여자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왼쪽 얼굴은 완전히 붉은색 반점으로 태어날 때부터 덮여 있었던 애입니다. 아마 부모가 애 낳아가지고 그 모습 보니까 도무지 이런 흉악한 애를 내가 키울 자신이 없어 아마 갖다 버린 것 같아요. 부모도 이 애 얼굴 보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버린 아이인데 원장님은 너 예쁜 애다, 희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도 서러운데 얼굴에 있는 그 흉한 반점 때문에 아무도 그녀를 사랑해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후원자가 고아원 아이들에게는 있는데 그 모습 때문에 이 희아에게는 정기적으로 후원해주는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한 명이 후원하겠다고 왔다 그 얼굴 보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후원을 끊었습니다. 희아는 어릴 때부터 머리를 길러가지고 그 반점이 안 보이도록 그 반점이 있는 쪽은 늘 머리를 가지고 카바를 하는, 그래서 한쪽 눈은 있어도 그 머리에 가려가지고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아원의 선생님이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얼굴 가린다고 점이 안 보이는 게 아니다. 아무리 가려도 그 점은 드러나게 돼 있는데
너라도 똑바로 세상 보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한쪽 눈 가지고 어떻게 세상 보고 살 수 있겠냐. 그 선생님의 격려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외모에 민감해지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 외모 때문에 인생 살맛이 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무도, 부모조차도 그를 사랑해 주지 않았고, 그를 기뻐해 주지 않고 예뻐해 주지 않은 그에게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부터 그의 인생에 변화가 생겼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했고요,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날 버린 부모님인데 부모님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구원받는 자리에 있게 되었으니 날 낳아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 만나서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는 좋은 일만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를 만나서 갓 연애를 시작하고 이제 결혼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남은 얼굴에 상악동 암이라고 하는 암이 생겼습니다. 이 광대뼈 안쪽에, 후광 그쪽에 암이 생긴 것입니다. 점이 없는 다른 얼굴 암 때문에 거의 다 드러나다시피 해서 지금 저 모습이 된 것입니다. 수술한 다음에 의사가 거울을 보면 이 여자가 참 가장 꽃다운 나이에 이 여자가 충격받아가지고 자살할지 모르니까 수술한 다음에 붕대를 푼 다음에는 24시간 보호자가 곁에서 꼭 붙어가지고 한순간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시켰습니다. 거울 같은 건 절대로 보지 않도록 그 병실에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암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코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위로는 그의 남편이었어요. 처음에 그 남편 만나러 연애할 때에 화장을 짙게 해가지고 반점이 안 보이게 해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맨 얼굴로 화장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흉악한 반점 그대로 가지고 나갔는데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난 당신의 얼굴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그리고 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2명의 딸을 낳아 기르는 그런 자리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 가지면서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뭐겠어요? 나 닮은 애가 태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데 태어날 때마다 그 아이들은 완전하게 건강한 예쁜 딸들이었습니다. 얼굴 재수술을 또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변변한 직장도 얻지 못해가지고 고아원에서 보모로 섬기는, 그게 그를 배려해준 원장님이 그에게 베풀어준 은혜였습니다. 거기서 일하다가 공방을 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배우러 왔다가 외모를 보고는 다 수강을 안 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는 그 상황 안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감사의 힘으로 모든 상황을 버텨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를 이해하고 엄마의 모든 그 자기를 향한 일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유명한 스타 강사가 되었습니다. 방송을 그렇게 소원이던 방송에 나오게 되고 텔레비전에 출연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책으로 쓰고, 그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또 책으로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게, 감사하는 게 그게 진짜 감사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어질 때 이런 절대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정에서 식사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저 오늘 기도할게요,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맛있게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도 안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잘 먹고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생이 지금 아파 있는데 낫게 해주세요, 미래를 위해 기도한 거 아니고 잘 자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 아니고 밥 잘 먹게 해주세요 기도한 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형을 쓸 걸 다 과거형으로 써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건 실수로 잘못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합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루어진 사람은 감사하는데 다 이룬 다음에 감사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주신 것으로 믿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 때문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저굴에 던지 넣는다고 한 칙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함한 사람들이 기도 하나 안 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지켜보는 그 현장 속에 그가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스토리를 아시죠? 사자굴에서 건져 주셔가지고 집어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다 들어가고 자기는 다시 건강하게 하나도 상처 입지 않고 나오게 된 그런 결과가 일어난 걸 우리는 압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거로 그의 인생의 끝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를 했냐 하면, 하나님, 나 사자굴에서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하루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이 기다리는 그 앞에서 그는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예수님에게도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의 상황을 아시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본다. 그리고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돌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으니까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 내 말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미 기도해 본 사람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들어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루어지기 전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미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감사 헌금하고요, 감사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 응답 받고도 하나님이 하신 줄 인정하고 감사하러 오는 사람은 10분의 1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수준의 감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그 문제가 심각한 상태 속에 있고 죽은 지 나흘에 대해서 냄새가 나고 있는 그 환경 조건 속에서도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 우리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와 감격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글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한다. 기도를 올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법을 안 것에 대하여도 감사를 올려야 한다. 소원을 성취하였으므로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를 먼저 감사해야 한다. 이 은혜를 참으로 뼛속 깊이 느끼면 기도 생활을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누구의 글인지 아세요? 법안 스님이라는 분의 글이에요. 있지도 않은 그 존재를 향해서 그렇게 공을 들이고 연부를 하고 수행을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더 많이 하는 이 불자가 기도하는 그 불교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않고 기도의 응답을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존재들도 일어난 다음에 감사하며 기도하지 말고 그 자체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 은혜를 뼛속같이 느끼면 기도 생활 안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라는 말이 구약에 44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44번 중에 감사라는 이유가 들어붙는데요, 32번 감사하라 감사하라 나온 다음에 따라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죽을 자리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죽어야 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한 번 건져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구원받은 백성 망하게 하지 않고 영원히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그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고백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 가지고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향해서 편지 쓰면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구원받았으면 모든 걸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약속을 받았습니다.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이것 감사 빼놓고 시시한 것 감사하는 그런 존재, 아직까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부른 찬양 있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감사하냐면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하고 외로운 가을날에 감사하고 사라진 눈물 감사하고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 감사하고 헤쳐나온 풍랑 감사하고 아픔과 기쁨도 감사하고 위로도 감사하고 길가의 장미꽃 감사하고 그 장미꽃이신 가시 감사하고 기쁨도 감사하고 슬픔도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비싼 구원이 여러분들 얼마짜리입니까? 100만 불짜리도 안 됩니까? 집 하나도 못합니까? 여러분, 이 시민권, 영주권만보다 못합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시시하게 들리십니까? 아무에게나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을 가진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 축복을 주시고 절대 약속을 주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 말씀 슬레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나를 건져 주실 것이고 내 딸의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라는 철석 같은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이 도와주려고 밤에 걸어 오셔가지고 그 배로 가까이 다가가시는데 지나가는 척 하시니까 유령이다 하고 나자빠졌습니다. 근데 이 슬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얼마나 이 여인을 실망시키는 일이 나타나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실망시킵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주님 들으라고. 근데 주님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여자 소리 지르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한 말씀도 대답 안 하셨다 그래요. 이게 첫 번째, 그를 무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견디다 못해 와가지고 대신 청탁을 합니다.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시끄러워요. 주님 빨리 해결해가지고 보내주세요. 아이, 주님 그거 귀신 쫓아내는 거 늘 하시는 일인데 빨리 쫓아서 보내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때 주님이 또 한 번 그를 실망시키는 말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찾아온 게 없다. 그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계속 소리 지르면서 결국 주님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왔겠죠. 두 번이나 거절하시는데 나를 이제 불렀으니까 됐다. 근데 주님이 탁 한마디로 그의 심장에 못을 박아버립니다.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배불리 먹어야 된다고요? 예, 자녀 배불리 먹이십시오. 당신 유대인들은 우리를 개 취급합니다. 이방인이라고.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자식들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는 개들이 와서 주워 먹대요.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개 취급하는데 전혀 상처받지 않고 부스러기 달라고. 여러분, 이 완전히 주님의 그 말을 딱 붙잡는 거예요. 개를 붙잡는 게 아니라 부스러기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데려갈 필요도 없이 주님이 나았다 가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십시오. 지난번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고칠 때 마찬가지로요, 주님이 밤배 타고 가셔가지고 그 귀신 들린 한 사람 고치고 그 다음에 배 타고 돌아오세요. 그 이방인 지역에 왜 가셨냐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셨어요. 이 슬로보니게 이방인 지역에 주님이 가셔가지고 다음에 또 돌아오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한 사람 만나서 고쳐주시고 돌아오셨어요. 주님이 왜 가신 겁니까? 이 여인을 위해서 가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다가오는 환경은 어땠습니까? 이 여인 만나서 고쳐주시고 오시려고 그 바쁜 가운데 이스라엘에 할 일 많은데 이 이방인 지역에 가셔서 하려고 하셨지만 주님 겉으로 그에게 보이는 반응은 3번이나 그를 실망시키는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붙잡았던 건 뭡니까? 이분 그럴 뿐 아니라 그 주님에 대한 철석 같은 바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멸시할 뿐 아니다. 여자라고 멸시할 뿐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다. 나를 만나 주실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고 들으실 그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을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아들까지 나를 살리려고 주셨는데 뭐가 아까워가지고 부스러기 안 주시겠냐? 부스러기가 아니라 빵을 덩어리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걸 못 붙잡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거 안 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독생자를 받은 사람이에요.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시고 그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요, 그거 주신 주님께서 아까워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 안 주시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분명히 붙들기 때문에 어떤 걸 주셔도 이건 좋은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쌍둥이 이야기 아시잖아요. 한 아이는 늘 똑같은 상황인데도 감사하고 한 아이는 늘 불평을 달고 삽니다. 시험 삼아 선물을 주는데 불평하는 아이에게는 게임기를 줬습니다. 최신의 게임기를 줬습니다. 감사하는 아이에게는 어떻게 하나 보자, 토끼똥을 상자에 담아줬습니다. 불평한 아이는요, 이 게임기를 받고 나서 부모에게 원망하면 이 게임기 벌써 한물 간 거예요. 부모님은 역시 정보에 늦으셔. 옛날 뿐이야. 이 게임기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 아버지가요, 불평의 대상으로 벌써 딱 지켜져 있어요. 그래서 뭘 줘도 그 존재 앞에는 불평하는 것이 나왔다. 이 감사의 애는 어떻습니까? 이 토끼똥을 열어보고 나서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나에게 안 좋은 거 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좋은 걸 주실 분이라는 걸, 그분의 사랑을 믿었기에 항상 감사했고, 토끼똥을 받았는데도 나를 놀리려고 이 토끼똥 담아주신 거예요. 토끼똥이 있는 거 보니까 날 위해서 토끼를 분명히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어디다가 숨겨놨을 거야. 그러면서 감사해요. 토끼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토끼를 안 사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반응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불평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받을 걸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하나님 주실 줄 믿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먼저 선물부터 가져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해주실 줄 믿고 감사 선물부터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그렇게 다가오면 안 해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감사 선물부터 먼저 딱 주고 해주세요. 얼마나 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왔구나. 거절당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된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왔구나.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안 좋은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섭리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인내를 이루고 우리를 하여금 조금도 부족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좋은 것 주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시험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그 시험을 통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제가 한번 해드린 이야기 같은데요, 쉐릴 월터만 슈튜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외할아버지에 대한 간증문을 기고한 내용입니다. 외할아버지는 목수로 가구 만들어서 파시는 분이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죠. 미국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다니는 시카고 교회에서 중국 고아원에 보낼 옷을 담을 나무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목수니까 그 나무 상자를 만들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다 담고 마무리로 이제 딱 상자에 못을 박아가지고 이제 뚜껑을 닫았습니다. 일을 끝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안경을 찾았는데 안경이 윗주머니에 넣었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새로 맞춘 안경이에요. 일하는 사이에 그게 떨어져가지고 옷 속에 들어가고 상자 뚜껑이 닫힌 거예요. 하루 벌어 먹고 살기도 어려운 대공황 시기였습니다. 거금 20불 들여가지고 가구를 몇 개를 만들어야 생길 수 있는 그 돈으로 산 안경인데 낙심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고. 교회 위에서 일했는데 이 20불짜리 이 비싼 안경을 잃어버렸다. 세월이 지나고요, 할아버지 교회에서 옷을 보내줬던 그 중국 고아원에 원장님이 휴가차 시카고에 있는 할아버지 교회에 감사 인사하러 왔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합니다. 그동안 고아원에 옷도 보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특별한 감사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안경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산당원들이 그 고아원에 와가지고 기물을 다 때려 부수면서 원장님이 안경도 때려 부셔버렸어요.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가지고 침침하니까 두통이 끊이지 않고 어려워서, 하나님, 여기서는 안경 장만하기 어려운데 새 안경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은 아무 사람 거나 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도수가 맞아야 돼요. 새로운 안경 하나 주세요. 힘들어서 일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시카고 교회에서 옷을 보내왔는데 그 뚜껑을 딱 여니까 그 위에다가 안경이 하나 얹혀져 있는 거예요. 전혀 안경 보내달라고 그들에게 알린 적이 없는데, 그것도 오래 쓴 안경도 아니고 새 안경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혹시 만나보자 딱 썼더니 자기의 도수에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안경 잃어버린 게 상처가 되어가지고 시무룩하던 그 외할아버지, 성도들은 다 몰라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그동안 하나님 원망했던 것,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Perfect Mistake, 그런 제목으로 쓰여진 글이에요. Perfect Mistake.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완전한 실수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미싱하고 지나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실수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요 완전한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거라면 아버지의 완벽한 사랑이고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닫혔던 문을 열고 들어가십시오. 불평으로 꽉 막아놓았던 그 모든 문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거 없애주세요로 기도하러 나왔던 여러분, 없애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없애주시고,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나를 기도의 줄을 붙들고 서게 하셨고 유익하게 지금 만들어 오셨으니 주님,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 사람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해달라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변화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향하여 감사하게 될 때 그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감사하는 말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감사하는 행동을 하게 했을 것이고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거 없애주세요, 절대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사랑받는 자녀인데, 내가 선택받은 백성인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신 분인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부터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놀라운 증거들을 날마다의 기도의 삶 속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식 불러놓고 참 고맙다고 진심으로 말하셔야 합니다. 그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말해야 합니다. 당신 좀 바뀌어야 돼. 그 말 끝내야 돼. 이제 당신 같은 남편 주신 거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 여자가 돌았나? 교회 요즘 기도하러 다니더니 예, 돌았어요. 그런데 돌았나고 하면서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발 계속 돌았으면 좋겠다. 다시 돌아가면 안 되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시시한 기도 제목이 내지 마시고, 주님, 나의 이 상황을 감사로 열 수 있도록 열쇠 나에게 주셨는데 남의 열쇠 찾으러 다니지 말고 내 열쇠를 가지고 내 인생을 이제 계속 열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도 이 감사의 열쇠로 거기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를 선포하고 나가게 될 때 꿈쩍도 하지 않던 모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나의 감사를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할 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문 앞에, 기도의 문을 열고 그분의 보좌 앞에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